할렐루야. 9월 12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네. 어제는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은 지 20주년 되는 날이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TV에서도 여러 가지 방송을 하면서 그날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9.11 그 테러로 인해서 아프간 전쟁이 촉발되었다 할 수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것이 종식되었다 이야기하는데 사실 많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항상 계속 기도해야 되는 그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미국은 9.11 테러가 있은 다음에 그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그 건물 자리에 그라운드 제로라는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를 만든 이유는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라운드 제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그때 수고해 주었던 소방관들, 경찰관들을 또 고마운 마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기도 했고, 또 그것에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소망을 담고 그라운드 제로라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 그라운드 제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계획했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영적인 그라운드 제로가 바로 우리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또 힘을 불어 넣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그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그라운드 제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 가득하는 우리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 설식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이 깨끗하게 사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회복과 은혜가 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말씀하시는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활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린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린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린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힘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둘째 주 참으로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한 심령 간절한 소망 위에 임마누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아직 코로나의 소식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확진자의 수가 좀처럼 줄지 않는 현실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이 전염병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고치어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마스크의 답답함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케 되어질 것을 우리 모두는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네 평범했던 지난날의 일상들이 함께 만나고 함께 먹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보통의 시간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큰 은혜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여 봅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 맑은 샘 강촌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요, 무엇을 하여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꿈 능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공동체 이루었으니 서로 기도하며 돌보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 아파하고 눈물 짓는 자, 믿음이 무너지고 방황하는 자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힘든 상황에 있는 사회와 경제, 특별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청년 세대 위에 위로와 회복의 영 허락하여 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혼탁한 정치 상황 위에도 주의 뜻 알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그 땅의 아픔 사라지게 하시고 기근과 재해와 갈등에 눈물 짓는 세계 곳곳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자비하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열방의 선교사님들 굳건히 지켜주시고 대면 예배가 어려운 우리의 주일학교 모든 부서 위에 주의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방학 기간에 있는 임직자 교육생들, 코로나의 상황에 모이지도 못하는 찬양대와 만나부, 문화대학과 문화교실, 차량부 위에도 공동체에 어려움 없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방송팀과 찬양팀, 새가족과 교육으로 안내와 헌금으로 주차와 카페에서 그리고 재정을 돌보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 위에 크신 축복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 선포하실 김현중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 덧입혀 주시사 사도 바울의 믿음과 행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결단하며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맑은샘 광천뉴스 이혜인, 김지인입니다. 9월 맑은샘 광천뉴스 시작합니다. 2021년에 반이 지나가고 있는 하프타임의 시점.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총 8주간의 주일 예배에서 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시리즈 설교가 진행됐습니다. 하프타임의 세부 주제인 유혹 시리즈 설교를 통해 각자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세계를 경영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무릎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보고 배운 말씀들을 나눔으로써 지켜야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재물이 선물의 자리를 넘어 내 마음 중심에 주인의 자리까지 차지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해 드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다양한 유혹들을 이겨내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은 하반기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물 기억나시나요? 네, 지난 백투스쿨 블레싱에서 나누어진 선물입니다. 개학을 맞아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기도로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의지하여 당당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백투스쿨 블레싱을 진행해 왔습니다. 매번 진행됐던 백투스쿨 블레싱이 올 하반기에는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아쉽게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번 학기를 보내시고 2022년 상반기에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서 기도로 축복을 받고 학교에 등교하는 날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후반기 사역들은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사명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인 제자훈련은 9월 14일 여제자반을 시작으로 제2기 2학기를 개강하였고 말씀을 통한 삶의 회복과 나눔의 기쁨이 넘치는 1:1 제자 양육은 지금도 1:1 사역팀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 제자 양육 사역이 궁금하신 분은 이상호 장로에게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3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혹시 생일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닌 맑은샘 광천교회 생일입니다. 2022년 3월 12일이 교회 건립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50주년을 위해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예전 같은 분위기로 모일 수 있는 추석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마음만은 풍성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맑은샘 광천뉴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정규 예배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70기 이웃을 위한 기도 헌신자 서약식이 오늘 2부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북구 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나라와 가정을 위한 온라인 연합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치소서라는 주제로 9월 17일, 9월 24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실시간 방송을 통해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성도님들은 로비에 비치된 접종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주일 1부에서 3부 예배 헌금 시간에 특송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를 배부합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시고 은혜로운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역이 내일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교회 내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교회 시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모임 안내입니다. 재직회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서광민 박재리 성도님 등남하셨습니다. 조영삼 강혜정 A 집사님 구리로 이사하셨습니다. 서승희 집사님 부친 장례식이 9월 7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샘 광천교회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새로운 광천 뉴스라는 게 앞에 방송됐는데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잘 나와서 했는데요. 그런 교회 소식들을 가끔 이렇게 우리 뉴스 형태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살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돌아오는 금요 영성 집회부터 2주간 우리 성북구 교회 연합회 주최로 진행되는 그런 금요 영성 집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8시 30분이라 되어 있는데 8시 15분부터 찬양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히 이번 주는 성일교회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송출받아서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안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관련되어서 동성애 관련된 것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될지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 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습니다. 갔을 때 필요한 만큼 받아가시고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 이번 명절은 가급적 이동을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더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 헌신자, 이웃을 위한 기도 헌신자 서약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헌신자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동참해 있는데 기도 헌신자들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헌신자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자분들도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헌신자분들은 화면을 봐주시고 제가 대표로 서역할 때 마지막 문장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헌신자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웃을 위한 기도 헌신자 서약 하나, 본인은 광천교회 등록 교우로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이웃을 위한 기도 헌신 사역에 헌신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나, 이웃을 위한 기도 사역에 있어서 저에게 맡겨진 기도 헌신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헌신한 기간 동안에 맡겨진 기도 사역을 성실히 시행해 나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하나, 개인이나 교회의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께만 아뢰 뿐 오직 기도 제목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지킬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헌신한 기도 시간을 준수치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기도실이나 책임 사역자에게 연락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2021년 9월 12일 제70기 이웃을 위한 기도 헌신자 강동민. 아멘. 네, 손 내리시고요.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이웃을 위한 기도 헌신자로 서약한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가지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3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헌신자들의 이 헌신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도 함께 이 기도의 동력
기도의 헌신자에 동참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함께 기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또 우리 삶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헌신자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격려합니다. 네. 우리가 기도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기도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기도 헌신자들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1면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의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베리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마라톤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라톤이 42.195km를 뛰는 것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긴 거리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체력 안배도 참 중요하고 뛰어가는 페이스를 잘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야 되는 것, 그것이 마라톤의 묘미이고 기술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라톤과 같은 인생을 끝까지 잘 달려갔고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자기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마라톤처럼 이렇게 길게 달려가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상대방과 싸우면서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와 같다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일본에서 열린 올림픽 이야기 잘 아시지요? 여자 배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개최국인 일본과의 경기였습니다. 일본과의 경기는 어때요?
실력과 상관없이 이겨야 된다는 우리의 DNA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일본 여자 배구가 조금 더 위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일본전이 참 재미있었던 것은요, 역전했다는 거예요. 역전했다는 거. 보시면요, 풀세트로 갔던 거예요. 5세트 가운데 2대2까지, 세트 수가 2대2까지 가고요, 12대 14까지 지다가 그걸 뒤집었다. 그래서 도쿄 대첩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승부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역전하면, 그런 역전승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거의 2년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반등할 수 있고 또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벨릭스 강판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주로 야구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투수가 마운드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그냥 뭐 잘하고 있다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가 홈런을 맞든지 안타를 계속 맞든지 실점의 위기 가운데 투수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교체할 때 강판당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때가 되면 심판에게요, 이 감독이 나가서 교체 사인을 줍니다. 교체하겠다 하면 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보 이미지 보셨던 것처럼 공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감독에게 넘겨주고 물러가는 거예요. 이 투수가 어떻게 나가던가요? 혹시 보셨나요? 고개를 푹 숙이고 갑니다. 왜 그러죠? 강판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 못 던졌다는 것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퇴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벨릭스 총독, 가이사랴에 있었던 벨릭스 총독이 지금 마운드에서 강판당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렇죠. 이태가 지난 후라는 것은요, 2년이 지난 후라는 것이죠. 2년이 지났을 때에 가이사랴에 있었던 총독 벨릭스 대신에 누가 왔냐면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오게 되고, 이 벨릭스가 물러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강판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사실은 사역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맡았던 총독의 일들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27절 뒤에 보니까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가 앞에 이게 바뀌었던 것들에 대한 이유들을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구류해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판시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벨릭스라는 이 총독은 사도 바울이 죄가 없었음을 이미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저렇게 막을 하거든요. 무려 2년을 끌게 됩니다. 왜 2년을 끌게 되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가 결정하지 않고 2년 동안 계속 미루고 왔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죄가 없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아내가 유대 여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이 벨릭스 총독은 그죠? 이 가이사랴에서 유대인 여자 아내를 두고 있었음을 성경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유대 사회 가운데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벨릭스가 다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죄가 없음도 알았고 유대인들의 상황도 다 알아서 그냥 그대로 판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벨릭스 총독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실 벨릭스 총독은요,
강판당하기에는 너무나 일들을 잘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잘 유지하면서도 또 사도 바울이 제가 있다고 말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민기적거리면서 인연을 쭉 끌었던 사람이에요. 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갑작스럽게 2년 만에 교체되게 됩니다. 그 임기가 다 맞춰서 교체되었을까? 아니면 일찍 교체되었을까?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그 총독의 직에서 내려오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곳에서 갇혀 있었던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벨릭스 총독의 강판당하는 것은 그가 그냥 임기가 돼서 강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벨릭스 같은 굉장한 권력자들도 하나님은 강판시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벨릭스 총독은요, 이 가이사랴에서 잘 지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들을 너무나 잘했던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까지 그의 통치가 잘 미쳐서 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구로 치냐면요, 방어율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고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갑작스럽게 교체되게 되는 것이죠. 역사학자들은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돈을 좋아해서 그 소문이 로마의 황제까지 들려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벨릭스를 교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로마 황제가 벨릭스 총독을 바꿨을까요? 하나님이 바꾸셨을까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 때문에.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이 벨릭스 총독을 하나님께서 교체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판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괴롭혔던, 아주 든든히 나를 괴롭혔던 그런 것들이 좀 싹 좀 치워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강판 정도가 아니고 좀 싹 좀 치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벨릭스 총독이 다스렸던 2년은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그에게 이렇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래 넉넉한 자유는 아니었다 보아집니다.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굉장한 큰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가이사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굉장히 보면 다 도와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친구들이 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것들을 자신이 착취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에게서 이 2년은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부르면 부를 때마다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그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그에게 마지막 남은 사명이 있다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는 그것 하나 남았는데, 그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여서 가이사랴에 와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재판을 받는데 그것이 지지부진하면서 2년 동안 쭉 끌어가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을 벨릭스가 알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갔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답답한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는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벗어난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자신이 계획했던 것 다 무너져진 것이요. 자신의 생각들 다 무너져 내리고 답답한 2년을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2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서, 미디안 손에 팔려서 가게 되고요, 결국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지요. 그러나 그 정도 팔리는 것은 끝나지 않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는 걸 떨치고 나왔을 때에 그가 도리어 모함을 받게 되고 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형들에게 팔린 것도 억울한데, 종살이하는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갇힌 요셉, 그가 그곳에서 그의 인생이 썩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감옥 안에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들이 복직하게 되면 자신의 억울함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신의 기회였어요. 요셉이 그렇게 청탁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 남은 희망인 거지요. 근데 어떻게 되었나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올 때는요, 안타까워서 꿈을 꾸고는 물어보고는요, 나간 다음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를 잊었다 그런 거예요. 잊었다 그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잘 부탁했는데 그것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것은 자기네 일생 가운데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자신의 답답함을, 억울함을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기회가 사라지고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 2년이라는 시간은요, 요셉도 그를 잊어버리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나를 완전히 잊었구나. 나의 일들이 완전히 잊혀졌구나. 나는 이제 여기서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기였죠.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을 완전히 의지했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 바로왕이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그 희망을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을 2년간 보내게 됐지요. 요셉은요, 그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연단의 시간들을 계속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2년의 답답했던 시간들 가지게 돼요.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요셉도 나갈 수 있었던 그 시간 말고 하나님이 그냥 묵혀두시는 2년의 시간들이 있었죠. 모세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도요,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란 불타는 사명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굴리시는 거예요. 그냥 40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잊혀지는, 한 세대가 지나가는 40년 동안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완전히 잊혀지는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2년의 시간은요, 완전히 잊혀지는 시간이에요. 소명이 다 잊혀지는 그런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그를 다시 꺼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벨릭스 총독을 강판시키시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 내려놓음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코로나 이후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야 될지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는데 동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가지를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한국 교회는 수많은 일들을 펼쳐왔어요. 근데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답답함 속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어요. 본당에 10,000명이 모일 수 있어도요, 99명밖에 모일 수 없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시대 가운데 답답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평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내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지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2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그 2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이 시대의 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끝난 다음에 한국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그렇게 되어 왔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잘 딛고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9.11 20주년이다 이야기 들었지요. 미국의 어마어마한 상처가 그들 미국 있는 심령 속에 찔렀어요. 그런데 그때 미국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쫓아갔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엎드리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6.25 전쟁 가운데 어려웠던 그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시대를 살렸어요. IMF가 닥쳐왔을 때 우리 어려워서 더 많이 기도했어요. IMF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건축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도하면서 건축했어요. 어려웠지만 기도하면서 이겨내면서 한국교회 성장을 이루었어요. 코로나19 시대가 와서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하는 별의별 세대,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이 시대도 이겨내서 한국교회는 성장해 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감옥처럼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을 믿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강판당하고 사도 바울이 등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등판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 큰 교회로, 믿음이 더 큰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요.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내려놓음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등판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실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요. 제한되는 걸 많이 있지요. 답답함들이 있지요. 사도 바울이 구류되었던 것처럼 구류되고, 요셉이 갇힌 것처럼 갇히고, 모세가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답답함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등판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24장 이 벨릭스 총독이 강판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벨릭스 총독을 강판시키시고 사도 바울을 건져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곰곰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벨릭스 총독이 강판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등판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벨릭스가 강판당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서 아무리 큰 능력자라도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우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요. 사도 바울이 등판하는 것은요, 복음을 위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쓰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벨릭스가 강판당하고 사도 바울이 등판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사실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사건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마가복음 8장 27절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갈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나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주님이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그걸 궁금했던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주님이 무엇을 물어보시는 걸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벨리스 총독이 강판당했다, 사도 바울이 등판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등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등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등판할 준비가 되셨어요? 모세라는 사람도요, 등판한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고백해. 우리랑 비슷해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보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말을 잘하나요 못하나요? 말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도 본인은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요셉과 같이 쓰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들은 너무나 역부족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던 제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들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 하셨음을 보게 되지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등판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시대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를 들어 쓰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실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행전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성령 행전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덧입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이 우리를 등판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등판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등판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쓰시고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지요. 하나님은 강판시키기도 하고 등판시키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 앞에 어려움들, 참 답답함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치워달라고, 강판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등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등판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 그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원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들이 있게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들을 바라보며 은혜 위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그 사랑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심령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그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벨릭스를 하나님 지키시고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속에 서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속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벨릭스 총독이 갑작스럽게 강팡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우리를 막고 있는 참 벨릭스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강판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 이 견딤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강판시키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등판시키신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온라인을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섬으로 갈 때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주님 신뢰하며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이 날이 저물어 가는 것 같고 빈들에서 걷는 것 같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내며 버텨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주신 것들을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드린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로 여호와 이레의 역사, 주님 우리를 위해 준비시켜 주시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역사가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